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한 남자 성도님이 평소에 멘토로 여기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 어디 없습니까? 추천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땅에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성도님이 혹시 가게 된다면 성도님이 가는 순간 불완전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본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요즘 저희 집에 큰애가 낳은 둘째가 와 있습니다. 큰애가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어 이래저런 핑계로 갓난 아기를, 이제 2달 조금 넘은 아기를 맡겼습니다. 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씩 보고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해주면 되지만 엄마 찬스에 이용당한 저거 엄마가, 주한이 할매가 고생입니다. 근데 고생 중에도 고생보다도 기쁨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한 달 동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 그 위에 예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집에 저희 오게 되면 할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워낙 아기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데, 요즘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에게 미디어 영상물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니까 말은 못하고 다은이가, 그래 제가 한 번씩 짧게 보여주는데 하루는 얘네가 제 손을 잡더니만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할아버지 영상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마 몰래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엄마가 싫어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거짓말 좀 하고 또 부모님 말 좀 어긴 적 좀 있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적 들어있고, 그렇지 내가 짜다라 큰 죄인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뼛속 깊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파괴범이나 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과 내가 똑같은 동일한 범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모르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죄의 양으로 사람들을 분류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어떤 때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열매를 거의 맺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사과나무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자그마한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 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또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이든지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든지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우리는 똑같이 본성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론을 본문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7절. 절수는 많습니다만 짧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바람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설명합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앞에,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 된 것은 원래 최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범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혹시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형법으로 따지면 한 몇 년형쯤 나올까요? 선악과 따먹은 거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그죠? 이 집사모? 얼핏 생각해보면, 얼핏 생각해보면, 그게 뭔 죄야? 별거 아닌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들을,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이거 뱀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거 먹어봐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게 된대 라고 뱀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하와가 딱 보니까 너무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이 과일을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은가? 이런 마음이 싹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 까먹었습니다. 뭐죠? 하와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은 겁니다.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최초의 타락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 순간 갈등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이야기하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니까 갈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 죄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우리 봤었지 않습니까? 1장에서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예나가 문을 딱 닫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뭡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요즘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잘 살게 해주시고 저것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주시고 그래 기도해놓고 안 들어주시마, 필요 없다고 예수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뭐죠?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내 정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여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율법을 갖다 대도, 아무리 율법을 갖다 대도 구원함을 못 얻,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지,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하락하고, 하나님은 하락한 것이 나는 하기 싫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싫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끔찍하게 여긴다면 뿌리 깊은 지옥의 자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이용남 집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거기는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왔을 때부터 질병을 온몸에 갖고 계셨고 남편과 불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아마 지금 천국에 가셔서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그곳에 기뻐하며 즐거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아예 상상하지도 못하고 나는 교양이 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혹시 스스로 착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죄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나 죄 지은 거 뭐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벌써 끊어졌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딴 사람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인 척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옥 갑니다. 명쾌하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LA에 한인 LA 한길교회라고 노진준 목사님이 담임으로 심호하시다가 얼마 전에 사임하셨는데, 이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딱 거절하더랍니다. 그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살인죄를 지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가 키운 죄밖에 없다, 벌컥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가 이 목사님이 고3 때 거룩한 부담감이 딱 생기더랍니다.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 아버지한테 조목조목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팼던 거부터 시작해가 조목조목 아버지의 죄를 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뒤지게 맞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무리 목사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뭘까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율법은 뭡니까?
자꾸 율법 하는, 율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작게는 10계명이고 크게는 모세 5경이고 더 크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아무리 갖다 대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를 예로 들어 볼까요? 노아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율법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모세요, 모세가 혈기방장하고 40세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고 그의 양심으로 나라를,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빈털털이 노인네가 된 바로 그때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 구원 얻도록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그는 영원토록 우상 숭배만 하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을 겁니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성결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 볼게요. 혹시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그거 알게 되는 게 복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요 악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고 이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각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만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점에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감사만 하며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인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성도는 뭔가 같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 은혜를 발견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은 사람,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간정을 가진 사람, 이 간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그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